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구원의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바라보이는 이 계절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얻는 구원의 은총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어 회개와 용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매번 올 때마다 나누는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아멘. 이 말씀드렸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이죠. 다윗 왕이 오기 전에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보아스하고 그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원들이 서로 나누는 인사입니다. 룻기서 2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기도해 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요즘에 중국보다도 더 우려되는 상황이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천주교, 불교, 개신교를 비롯한 대형 교회들, 대형 사찰들이 모두 다 미사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특히나 신천지가 문제시 되고 있고, 신천지 회원들은 자기들이 주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지금도 침투해 있는 경우도 있죠. 주수꾼으로 침투해서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봐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퍼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 홈타운이기도 한데 전라도인데 지난 주 중에 첫 바이러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 가족으로부터 받았는데, 경고 이렇게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신천지 회원들이, 교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전달한다면서 초인종 누르고 문을 열어주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그런,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은 물론이고 그런 혼란한 정치, 그리고 경제, 문화적인 문제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극복되도록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말 기쁨으로 달려나온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큰 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1년 전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 독립을 외치며 만세 운동을 펼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는 1949년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만세 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오사 운동과 마하트마 간디로 상징되는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마하트마 간디를 존경했던 인도 초대 총리인 네루는 그의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3.1 만세 운동은 조선 민족이 하나가 되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해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위대한 독립운동이었다라는 글을 딸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해 헌신한 이들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잃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잘못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한 시간은 36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나라의 자유를 찾기까지 90여 년이 걸렸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는 데 115년이 걸렸고 이스라엘은 2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한순간에 위정자들의 국민들의 나태한 생각과 잘못 때문에 나라의 주권과 자유가 훼손되고 빼앗기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되찾는 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목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으로 창세기는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이죠. 좀 더 좁혀보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서는 어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세우고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의 전체 큰 줄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각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서 21장 25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려면 엄청난 양의 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 책을 두기에 이 세상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일들과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마가는 왜 자신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첫 말씀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을 기록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 눈에, 제 가슴에 확 와닿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많은 말들과 그 많은 역사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옥과 같은 말씀,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가는 왜 그 많은 일들 중에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2장 45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제가 주목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집. 저기서 아버지의 집은 어디를 상징하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12세쯤 되어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는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집,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은. 이 말씀도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눈에 마음에 와닿습니까? 먼저 와닿습니까? 저는 모든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많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서 유독 이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의 눈에 비친, 가장 강렬하게 비친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고 선포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후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생활하는 중에 예수님의 일생에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업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쩌면 진정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신이나 나의 삶의 철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내가 아니라 어쩌면 남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이 진정한 정직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 나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내가 뱉는 말과 삶의 흔적들이 결국 삶의 일생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예. 표준 세번역에서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 정리해 주고 있다면, 사복음서의 마지막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는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두 제자에게 묻는 것처럼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고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줬는데, 정작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행위를 돌이켜보라.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따르는 두 제자.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여기서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그리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은 나중에 보면 40절에 보게 되면 안드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또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35절, 39절, 43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제10시쯤 되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자주 반복되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저자가 어떻게 밝히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만찬시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안겨있던 그 제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말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렇게 고갯짓을 해가지고 요한한테 시킵니다. 사도 요한의 삶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지나가면 아무 생각 없는 아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죠.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35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섰다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이스테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이스테케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섰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바램을 가지고 계속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두 제자는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은 피스티스, 점이 아닙니다. 수많은 점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도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힘이 없는 믿음, 그런 삶, 힘이 없죠. 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련이 다가오면, 상황이 바뀌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영성을 전공을 했는데, 스피리추얼리티를 전공을 했는데 2년 내내 공부하면서, 코스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experience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experience, 경험, 그리고 life라고 하는 단어. 영성 그러면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뭔가를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관념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삶이 수반되지 않는 그 영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엉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느 교수님이 영성학 세미나 때 발표하는데 영성의 반대는 뭐냐 그러니까 엉성이다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성적인 삶이 동반되지 않는 힘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엉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시련이 닥치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둘째 아이가요, 정말 키우는데 힘든 게 공부는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일리노이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사라고 하는 사람들 흔히 영재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물론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따로 기숙사 생활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전화해서 깨워줘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래요. 고민이고, 그래서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비상인데 계속 아침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학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첫 번째 학기는 괜찮았는데 어쨌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공부 잘해서 우등상 받는 것 참 소중하고 귀하다. 근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요, 우등상보다 더 귀한 상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개근상이요, 개근상.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우등상 못 받은 학생, 개근상 받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격려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느껴보면, 특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일까 생각해 봤을 때 개근상 같아요. 아프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실력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아픈 것도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것도 관리 잘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몸 관리, 마음 관리, 영혼 관리 잘하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는가 본데요. 진짜요.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똥철학을 하는 친구 있어요. 똥철학. 그래서 싸는 걸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아무 그 사람이 잘난 체해도 그 사람이 평소에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단번에 아는 것은요, 먹으면 안 싸고는 못 살잖아요. 안 싸면 죽잖아요. 싸는 거 보면 안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냄새 맡아보거나 모양을 보거나 색깔을 보거나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건강한 삶을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단번에 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 예배 나오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한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 이 한 시간을 위해서 몸 관리 잘하는 거, 감정 관리 잘하는 거, 생각 관리 잘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오다가도 부부싸움에다 안 나오고 딴 데 가버리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남편들 분명히 있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내들이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우는 아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부목사 경력이 수없이 20여 년이 되는데, 저도 부목사 경력만 전도사 경력까지 하면 20여 년 되는데요. 94년부터 했으니까요. (35절에) 그러죠. 세례 요한에 따르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2 제자를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2 제자는 아마도 추측하건대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데리고 있지 않죠. 예수님도요, 공생애 3년 할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나 자기 모습을 변화시킬 때 변화산상에서 자기 모습을 변화시킬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힘써 기도하실 때 12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3사람 데리고 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제자 중에서 2 제자를 데리고 있어요. 누구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있어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다는 거죠. 이 2 제자가 어쩌면 평생을 모시고 따랐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를 따라 나서요?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떠밀지도 않았어요. 따라가거라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떠날 준비, 늘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찾아와서 세례 받으려고 그랬어요. 군인들도 찾아왔고 관원들도 찾아왔고 많은 백성들도 찾아왔고 심지어는 헤롯 왕도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기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세례 요한이 인기 많고 또 그 인기 많은 그리고 존경도 받고 왕까지 두려워하는 그런 스승의 수제자였으면 얼마든지 안주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 말을 던지자 그 말 뜻이 무슨 말 뜻인지를 알고 바로 따라 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물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라는 것은 보다 영적이고 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2 제자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은 보다 영적이고 보다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보이게 됐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육적인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변화 역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35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말이 조건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묻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물어요? 왜 묻냐 그랬을 때 함께 거하기를 원해서 사도 요한이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떤 생각과 뜻을 인정하고 추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비워 있지 않으면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만날 수도 없고 변화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문제도 장로님의 문제도 성도들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의 역사,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고 못하고는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비워져 있는 사람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아예 세상적인 것에 연연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들을 주님께 전도하는 일이었죠.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포인트는 못 만들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를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형제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41절을 보니까 안드레가 먼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안드레. 참으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대단한 스승 아래 대단한 제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 정말 수제자이죠. 똑똑한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도록 놓아줍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두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까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수제자인 두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저는 후자 같아요. 그죠? 제가 목사인데 성도 중에 알짜배기 신자가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기둥처럼 일해요. 교회에.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간다거나 타종교로 간다거나 그러면 어쩌겠어요. 난리 났죠. 물론 타종교로 갈 일은 없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 더 큰 교회,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큰 교회에 가겠다. 그랬을 경우에 스승인, 영적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목회자인 나조차도 쉽게 놓아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을 놓아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수제자가 전도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만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9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묻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계속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 무엇도 아니다. 나는 예비하인 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면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멋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빨리 하면 무엇이 돼요? 무엇을 빨리 하면 뭐가 돼요? 멋이 되는 거예요. 멋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물을 때 그것을 대답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소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을 때 그것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그 무엇인가를 갖고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이,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그 무엇이 우리 각자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적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어찌 보면 꽂혀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찾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의 창립 멤버잖아요. 가장 먼저 제자 됐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전도됐죠. 창립 멤버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 형을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이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베드로 형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보리떡 5개를 예수님에게 전달했던 사람도 안드레고요. 헬라인 이방인들을 주님께 안내했던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을 뽑을 때는 그 안에 선택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낮은 자리에 만족하며 숨어서 봉사하는 겸손하고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6 형제 중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돼요.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더 큰 지도자가 돼요. 어찌 보면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를 전도했던 안드레, 12제자 공동체의 창립 멤버 안드레, 얼마든지 자기의 특권과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 그늘 아래 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찾고 구하지 않습니까?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알아주지 않아서 무시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떠나고 싶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떠나버리고 그러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의식하지 않고 숨어서 그늘 아래서 봉사하고 겸손하게 충성된 제자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가 지난해 5월 19일 날 왔더라고요. 제가 2019년 내 삶의 목표로 했던 게 딱 3가지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배에는 밥이 적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입에는 말이 적게, 그리고 가슴에는 생각이 적게 살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적으면 능히 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말없이 안드레처럼 숨어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일하는 그 사람, 설사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찬송가에도 복음성가돼 있죠.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베드로는 이미 빛을 영광을 다 받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도, 야고보 사도보다도 어찌 보면 지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존귀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안드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입니다.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두 제자에게 묻죠.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라피어 어디 계십니까? 왜 물었을까요?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작정, 결심, 각오가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구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도 요한은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구했던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비밀을 깨달아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귀한 어록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비밀도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딱 세 가지죠. 의식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 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고 참 음료 되시고 참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사람에게 놀라운 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또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앞에 주님이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너는 정작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다시금 우리의 달려온 길을 묻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당당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보다 영적이고 보다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 참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